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으며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성소 봉사를 위해 성별되었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나실인이란 특별한 소망이나 목적을 가지고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동안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나실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사무엘의 경우처럼 부모나 혹은 삼손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나실인이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실인이 되는 것은 남녀의 구별이 있었나요? 모든 나실인은 평생 포도 열매를 먹지 못했나요? 아니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만 먹지 못했나요? 평생과 특정 기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민수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실인이란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는 일정 기간 자신을 구별하기로 자원하여 서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 서원 기간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르면 대개 30일, 60일, 100일 등으로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원하여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모에 의해 평생토록 나실인으로 구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삼손, 사무엘, 그리고 침례 요한이 대표적입니다. 모든 나실인들이 서원을 한 기간 동안 지켜야 하는 세 가지 금지 규례는 무엇이었나요? 민수기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첫째는 포도로 된 모든 음료는 물론이요, 생포도이든 건포도이든 포도열매, 심지어 포도씨나 껍질도 먹지 않아야 했습니다. 주정음료는 모양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야 했습니다. 머리를 기른 것은 그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세 번째, 모든 시체를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부정해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차면 무엇을 해야 했나요? 민수기 6장 1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차면 그는 서원이 끝났다는 표시로 머리를 깎고 희생제물 밑에 있는 제단 불로 태워야 했습니다.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는 구절이나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는 구절은 모두 바울의 한시적인 나실인 서원을 해제하는 의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 가지 금령 중 시체를 만지거나 포도의 소산물을 먹는 것으로 하지 않고 머리를 깎는 것이 해제 의식이었을까요?
그건 머리를 깎는 것이 공적으로 드러나는 표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머리를 기르던 사람이 머리를 깎으면 누구나 쉽게 알아봅니다. 그러나 시체를 만지거나 포도를 취하는 것은 본인이 말하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체에 죽은 것을 만진지 여부는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삼손이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취하여 먹고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한 경우가 그러합니다. 더 나아가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나실인 서약과 상관없이 유대인들이 늘 지켜야 하는 규례 중 하나였습니다. 나실인은 남자만 될 수 있었나요? 민수기 30장 3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나실인이 되는 것은 남녀의 구별이 없었지만 여자는 아버지나 남편의 승인을 얻어야 했습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은 머리에 삭도를 절대로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수기 6장 7절.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표시이며 그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은 서원이 끝날 때까지는 머리를 깎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가 머리를 깎이는 순간 나실인의 서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머리카락을 구별하는 나실인의 법칙은 그 머리가 특별히 봉헌된 대제사장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한 기간이 끝나면 나실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나실인으로 서약한 기간 중 가장 클라이막스는 그 기간의 끝을 고할 때 이르러 옵니다. 서약 기간이 끝나면 나실인은 일단의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는 순양과 어린 암양으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무교 전병들과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는 서약이 만료된 것을 고하고 회막문에서 머리를 밀어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던졌습니다. 서약 기간이 끝나고 평소의 생활로 돌아간다는 신고의식이었습니다. 바울도 갱그레아에서 서약을 마치고 머리를 깎은 일이 있으며 서원한 네 사람이 머리 깎는 비용을 내준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어떤 세 가지 축복을 했나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구약 성경에 주 기도민이라고 불리우는 세 가지의 아름다운 축복이 나옵니다. 세 번 다 여호와는으로 시작하여 축복의 근원과 시여자가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합니다. 혹자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육적 축복, 지키심, 영적 축복, 은혜, 전인적 축복, 평강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기도 하고 혹은 축복의 점진적 3단계를 말한다고도 풀이합니다. 즉 복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넘어서 얼굴을 비치사 속죄와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얼굴을 들어 삶의 평강과
행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든다는 것은 얼굴을 비춘다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나시린이란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는 일정 기간 자신을 구별하기로 자원하여 서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시린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만 포도로 된 모든 음료는 물론이요, 생포도이든 건포도이든 포도열매 심지어 포도씨나 껍질도 먹지 않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들이 선포한 이스라엘 자손 세 가지 축복은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넘어서 얼굴을 비추사 속죄와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얼굴을 들어 삶의 평강과 행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